아합과 이세벨의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여왕이죠. 이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아버지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 싹 다 죽이고 이 여자가 왕이 되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달랴였죠. 아달랴. 중국의 측정무후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박살이 났겠죠. 우상숭배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싹 다 죽은 줄 알았던 손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납니다. 그 고모와 고모부가 아이 하나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살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6살 때까지 키우고 나서 이제 7살 되던 때에 고모부가 반정을 합니다. 인조 반정이라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세운다. 이래가지고 이 아달랴를 무찔러내고 이제 7살 된 이 아기를 왕위에 올리는데 이 왕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의 인생하면 출생부터 지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고 이 아기를 어릴 때부터 숨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고모부 이름이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고모부가 제사장이라서 성전에 숨겼는데 왜 성전에 숨겼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우상숭배했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당에 제사가 한 번도 드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겠지 이러고 이제 성전에다가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으로 등극한 왕이 요아스고 요아스의 일생을 참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고 생존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죠? 2절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시작은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사람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성령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끝나요. 오히려 그 은혜가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가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끝났을까요? 이게 단서가 있어요. 2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고모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아스 왕이 이상한 곳으로 빗나갈 때마다 옆에 있던 고모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이끄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이제는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옆에 있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해요. 주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더 기도하자. 괜찮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빼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부정적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더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포진하다가 마지막에는 같이 날아가요. 같이.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이 심판도 가두리 양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두리 양식장 보면 다 모아놓잖아요. 다 모아놔요.
어떤 하나님의 통발 안에 악인과 죄인들을 다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때리면 신기하게 다 사라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통발을 딱 놔두면 신기하게 거기 악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호야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멀리 둬야 되겠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역장 있고 또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하고 또 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서론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뒤에 쭉 기록을 하는데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이 이제 완전히 황폐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이 이제는 너무 제사들이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라고 주문합니다. 왕이 이제 등극해서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 돈으로 성전을 보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성전을 보수하려면 국고를 가지고 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돈을 가지고 보수해라. 그러니까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가 돼요? 그 교회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당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는 1년치 사례를 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교육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많이 받고 담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반찬도 주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지만 부교육자들 받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11조 내죠. 감사헌금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그 돈을 냅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은 미칠 노릇인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성전 수리해 이래놓고 너희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6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지지부진하죠. 성전 수리가. 요아스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났는데 성전 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고모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됐습니까? 처음부터 고모부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거 보고 나서 고모부에게 왜 안 됐습니까? 화를 내니까 고모부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걸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죠? 10절, 11절에 이에 그 교회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돈을 내는 사람과 그것을 회계하여서 돈 주는 사람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돈이 다 모이면 왕의 서기관과 제사장이 그걸 봉해가지고 바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뭐 떼묻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이 각출하지 말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 제사장의 분깃은 따로 떼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성전 보수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마음이 살짝 나오죠. 그렇죠. 지혜 없이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성전을 보수하라 시키긴 시켰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요아스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이냐, 그 마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17절 보십시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제는 그 공업부가 죽고 나서 누가 올라왔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떤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까?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모아놓은 이 성전 보수하려고 모아놓은 곳간에 있는 황금들 있죠. 다 뜯어가지고 하사엘이가 줘버린 거예요.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사엘이 아람 왕이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작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갔다. 왕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은 어때요? 이걸 알고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죠.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암살당합니다. 이 사람 가장 가까운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죽은 사람 요아스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반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놀랍게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진하거나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참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합은 은혜가 없었습니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 은혜가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그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안주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면 그 은혜가 도리어 나를 망치는 아주 하나님의 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지혜롭게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임경진 집사님 첫 항암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항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